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균열, 시작된 붕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서면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하며 내가 하나님 닮아가기를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은혜의 말씀을 밟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나는 기적을 바라면서도, 오늘 나는 내 삶 가운데 축복을 바라면서도, 나는 오늘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 나의 가정을 이끌고 있는 그 말씀의 부재는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귀를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울산선전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작을 거창하게 하는 이유,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네, 맞습니다. 밑밥을 까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좀 듣기 싫은, 좀 듣기 거북할 수 있는, 좀 반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사실 전하는 자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웃고 계시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막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어쩌보면 이래도 될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말씀이 제가 편하자고 선택되어지고 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오늘 말씀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으로 이끄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혹시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말씀을 안 들으시면 그건 제 잘못은 아니겠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삶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넘어질 거라고 대부분 많이들 생각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넘어질 때를 살펴보면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할 것이 더할 나위 없을 때, 더할 나위 없이 나의 최고의 인생 가운데 전성기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도 우리 인물들을 살펴보면 특히 왕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요, 다윗 왕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권력으로는 그들을 끄집어 내릴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정말 막강한 그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먼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더 먼 과거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배신,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배도가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 끌려가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들은 오히려 예상할 수도 없는 가장 큰 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2절 14절의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니 여기서 멈춰서 그 다음에 뭐라고 예측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거주하게 됐다고 하고, 뒤에도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됐대요. 그러면 14절에 여기 우리 울산성전 성도님들은 뭐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나와야 정확한 수순인데 14절의 말씀 보실까요? 뭐라고 쓰여있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끌어내시고, 안타깝죠. 그들이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집을 짓기도 시작했고요, 밭을 가꾸기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곳간엔 먹고 넘치는 그 곡식들이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이 생기고 내 밭이 생기고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해지자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물맷돌 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우리들의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질 때에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호수아는 지금 세겜에서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이 세겜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세겜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단 예배를 올려드린 곳이 바로 세겜이었고요. 이후에도 야곱이란 인물이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짓밟아버리고 파괴시켜버린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는 그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복전쟁, 그렇게 힘들었던 길고 길었던 그 정복전쟁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모두 다 거의 다 차지하고 난 뒤였고요. 여호수아의 나이는 무려 110세가 되었고 정복한 땅은 이미 모든 지파들에게 배분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제 좀 살만해진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짓눌리고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억눌렸겠습니까? 그 수많은 인구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까지 눈으로 목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는 이 세겜으로 지금 다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세겜이었을까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랬습니다. 무엇을? 바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방향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만이 우리들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호하심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지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편안해졌을 때, 이제 좀 살만해졌을 때, 아니 더 나아가 이제 이 전쟁 가운데 여유로움을, 그 전까지만 해도 여리고성만 전쟁할 때마다 벌벌벌 떨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데 아이성 때는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저들은 상대도 안 된다고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뜻대로 나가는 그 실패 현장을 여호수아는 바라보았거든요. 그러면 더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러한 조짐이 또한 보이기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안함이라는, 이제는 정착이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달콤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인지상정인데, 한 손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다른 한 손에는 애굽에서 몰래 가져왔던 우상들, 더 나아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여호수아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어찌 생각해보면 여호수아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리더에게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여기도 어리지도 않죠. 우리 더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혼내시고 알려주시고 그 권면하시는 거 뿐만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른분들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 목사님께서 때로는 엄히 꾸짖고 엄히 가르칠 때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 신지 않습니다. 사실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면, 더 많은 어찌 보면 호감을 사려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고 편합니다. 때로는 그런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에 원망하실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있었나요? 왜 우리 가정한테만 이러시는가?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가? 속상할 때도 분명 있으셨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잠깐 조금만 훑어봐도 여기 안에 지금 수십 가정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굳이 쓴소리를 해가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도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끝까지 그 말씀의 제단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명 한 명 어떻게든 끌고 가시려고 오늘도 애를 쓰시는 그 이유는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단 한 가정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멋진 주의 기둥의 가정들로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진짜 감사로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냥 사역 마치면 됩니다. 사역 끝내면 됩니다.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은 이미 이루어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의를 그냥 보고 나서 못 지나지는 겁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의 리더니까, 그들이 죽을 길로 가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 보듬어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인정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사람임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물맷도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게 되자, 이 말씀의 금을 넘어가게 되자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호수아는 간절한 마음을 달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만 섬기라. 14절의 첫 번째 단어 보이시죠? 그러므로 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어찌 보면 상기하는, 리마인드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면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퍼 부어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애끓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므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울산 성전이 어찌 보면 2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험난했던 영적 모험을 잘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정들로 말하면, 개인의 가정들로 말하면 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교회의 곳곳을 보아도요,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희생들이 안 묻어 있는 곳이 없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로 이 재단을 지켰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들을 보십시오. 어느 곳에 우리 가도 울산 성전의 그 예배가, 그 뜨거움이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미래의 희망으로 표본이 되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본문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데 참으로 인간이 나약한 것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 기만에 빠지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차라리 이렇게 교만하면 돌이키기도 쉬운데 애매하게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번엔 요만큼만 좀 덜 해볼까? 요만큼 했으니까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애매한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방심이 나에게 찾아온 순간, 이렇게 영적 방심이 우리 교회에 자리 잡는 순간 미세한 그 균열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곳곳에 틈타는 순간 20년 넘게 쌓아올린 이 영적 터전이라고 할지라도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울산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탄만, 거센 비바람, 해일과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만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균열들에 계속해서 데미지가 쌓여져 가다 보면 수십 년 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최고급 자재들이 들어간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겉으로 보았을 땐 아무 문제 없는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한순간에 팍 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학에 크리프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공학을 잘 모르는데 건축이나 기계공학에서 쓰이는 아주 무서운 물리 현상을 뜻하는데, 아주 강력한 철골 구조물이라고 할지라도 폭발이나 충격이 없이 오랫동안 충분히 건물이 버텨낼 수 있는 하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자극이 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툭 하고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물잔,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람이 이거 들고 있으라고 하면 여기서 한 5일도 들 수 있잖아요. 그쵸? 들 수 있겠습니까? 그쵸? 처음에는 이 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하루, 이틀, 3일 들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팔이 팔로 되겠습니까? 내 몸이 내 몸처럼 되겠습니까? 그렇게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함이라는 그 하중이, 타협이라는 그 하중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을 때, 또 안일함이라는 그 하중이 나의 신앙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을 때 당장은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오늘 갈망 예배 그래도 많이 나오셨는데 갈망 예배 안 나온다고 인생이 갑자기 절망으로 치닫습니까? 아니죠.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성경 안 봐도,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오더니 좀 그렇네요. 성경 안 봐도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크리프 현상처럼 여러분들의 내면의 그 신앙의 그 기둥들은 소리 없이 계속해서 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신앙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툭 끊어지게 되어서 결국엔 나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망으로 치닫게 되는, 실패로 이루어지게 되는 영적 파산을 맞이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2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풍파를 이겨내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자 저마다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고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정작 무서운 것은 커다란 시험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의 평안한 그 일상 속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영적 긴장감의 기준을 미세하게 낮추는 그 시도들, 그 작업들이 결국엔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큰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명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울산성전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우리는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둥들인데
돈 아끼려고 그 자재에 들어가는 자재들을 빼면 되겠습니까? 기둥에 균열이 가는데 그것을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건물의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둥의 기준을 낮추는 순간 그 건물의 끝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평안할 때일수록 매일 기도의 고삐를 붙들으시고 영적 기준을 매일같이 높이셔서 이제껏 울산성전인 22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향후 20년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들을 통하여 말씀의 감격들을 통하여 넉넉히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되는 우리 교회의 굳건한 기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신앙의 균열을 이렇게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할까요? 되게 나도 모르게 낮추게 되는 그 기준들에서 대부분 그 균열들이 시작되긴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핍박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때가 되고요. 오히려 나의 믿음이 드러나고 나의 신앙이 오히려 다져지게 되는, 굳건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데 오히려 나의 인생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모든 것이 만족해. 모든 것이 풍요로워할 때 오히려 그때 이게 지금 나의 최선이라고 느낄 때 이것보다 나는 더 스스로 잘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만족함을 느낄 때 인간은 오히려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에 챔피언 증후군이라는 신드롬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목표를 이루고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우승을 하고 정상에 오른 선수들이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하는 것이 왜냐면 최고의 정점이 있기 때문에 우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순서인데 오히려 이 챔피언을 경험한 선수들이 오히려 급격하게 무너지는 현상, 이것을 일컬어 챔피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다들 기억하실까요? 그 가운데 무려 8관왕에 올랐던 마이클 펠프스 수영선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가 8관왕을 차지했던 그가 2008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 짐 레어가 이야기하기를 선수를 무너뜨리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공이다. 정상에 오른 선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훈련의 이유를 잃어버린다. 실제로 챔피언 증후군을 겪는 선수들을 연구하고 조사해보니 그들이 왜 무너졌는지 그 패턴을 조사해보니 강도 높았던 그 훈련들을 통해서 자신이 정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상에 올랐으니까, 이제 정점에 올랐으니까 이 훈련들을 조금씩 그 기준을 낮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시간 운동했던 것을 팍도 아니야. 4시간도 아니고 4시간 55분, 4시간 50분 이렇게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하는 기준으로 미세하게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결국엔 그 명성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선수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 이번에 월드컵을 보니까 리오넬 메시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의 나이가 만 38세니까 87년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축구 선수 인생으로 보았을 땐 이미 은퇴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기억하는 한 메시는 슬럼프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메시에게도 그런데 위기가 있었으니 그 위기가 무엇이냐? 20대 중반에 한참 전성기를 누구도 메시를 막을 수 없을 때 부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시는 그 부상을 환경의 탓으로 다른 선수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나의 부족함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부상을 더 짓지 않을까, 부상하지 않을까를 연구했고 그 결과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지금보다 더 식단을 조절했고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운동 강도로 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기자가 메시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챔피언의 자리에 어쩌면 최고 반열의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메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도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고 내가 지금도 더 강력한, 예전보다 20대보다 더 강력한 강도를, 내가 훈련 강도를 감당해내니 오늘도 저는 이렇게 경기장에 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챔피언도, 건물도,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고 느끼는 순간 승리에 도취되어 더 이상 노력도 아니죠.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순간, 그 순간이 영적인 챔피언 증후군, 영적 크리프 현상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그리고 그것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고 좌절시키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영적인 챔피언 증후군에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낮추고 있었던, 타협하며 나아갔던 신앙의 기준들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 신앙의 기준을 다시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냥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진실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충 섬기는 것, 적당히 섬기는 것, 그것을 애초부터 우리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에너지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영적 비결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끝까지 그 기준을 지키고 고수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말씀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자녀들에게 부지런하게 말씀을 가르치라, 권면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6절 말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부터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받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 교회의 기준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기준이 됩니다. 부모가 끝까지 높은 기준을 붙들고 애쓰면서 오늘도 버겁지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하에 나가면 자녀들도 예배에 목숨 거는, 신앙에 목숨 거는, 하나님의 목숨 거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되겠지만,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신앙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도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상 중에 하나가 AI의 모델 붕괴 현상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원본의 정교한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대충 만들어진 그 복제품을 계속해서 AI가 학습하다 보면 결국엔 그 시스템 전체가 이걸 원본을 연구해야 되는데 AI가 이걸 연구하다 보면 이게 정설이 돼서 결국엔 그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붕괴하게 되는 그 현상을 AI의 모델 붕괴 현상이라고 일컫습니다. 다시 간편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챗GPT나 이제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건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거 질문을 던져보면 100% 옳은 답만 내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막 이상한 답을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답임에도 불구하고 AI는 계속해서 지들끼리도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게 옳다 여기고 여기서 또 학습하다 보면 진짜 답은 이건데 이게 옳다고 여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그 시스템을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로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원본을 보고 자라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복제품인, 어찌 보면 사본인 우리 부모들의 신앙들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의 신앙의 기준을 아주 요만큼만 낮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이 낮아진 기준이 이게 정답이라고 여겨지게 되고,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자녀들의 자녀들로 이어지고 자녀들의 자녀들로 이어지면 계속해서 이 기준이 낮춰지게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황병현 집사님께서 찬양을 하시는데 막 따라 하시라고 하면서 뭐였죠? 이거 하는데, 황병현 집사님이 하시니까 그러지, 만약에 제가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하게 되면 아마 난리 났을걸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은 안락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들이 저들을 더 예수님 잘 믿게, 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군사들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물맷돌 정신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물맷돌 정신의 가장 강력한 신앙의 유산이며 영적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니 가장 아쉽게 느껴졌던 것이 무엇이냐? 왜 성인이 되어서 왜 하필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나이 먹고 만났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지금보다는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시작점을 우리는 다르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말로 부자들의 자녀들은 스타트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자들입니다. 신앙의 부자들입니다. 은혜의 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그 영적인 그 스타트를 달라지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고 잘 갖출 수 있는 우리 울산성전 모두 되기를, 우리 울산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란 이름에 속아서 허용하고 용납하지 마십시오. 높은 기준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을 성장시키십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 기준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때요? 오늘 말씀이 닿으십니까? 아니면 잔소리로 들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잘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오히려 옥죄이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걱정과 염려 가득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확신이 찬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는 무엇이냐? 사실 이 높은 기준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의 배경도 없었고요. 오늘 안 오려고 했는데 예수님도 20대 후반이 다 되어서 만났고요. 신학교를 다녔지만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꿈도 단 한 번도 꾼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성격도 괴랄하죠. 자기 주장도 강하죠. 이런 제가 제 삶 가운데 높은 기준 없이 사역자의 생활을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목회나 제대로 하고 있겠습니까? 사역이나 제대로 하고 있겠습니까? 하고 있을지라도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자기 부인은 하지 않는 지멋대로의 사역자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어찌 보면 그 편의 생각에도 해보다가 안 되면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차라리 그러한 사역자를 쓰시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하고 유리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지 않고 저를 계속 높은 기준으로 훈련시켜주고 양육해 주시니 그나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부가, 그러니까 세리가, 그러니까 목수가 하나님의 기회를 받고 하나님께 거창하게 쓰임받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저는 진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칭찬받고 막 이러면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프라이드가 우리 대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들이 고스란히 이식되어서 더 멋진, 어찌 보면 우리들보다 더 당당한, 더 높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희 가장 큰 바람 중에 또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만이 저만 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라면 아마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십시다. 조금만 더 힘내서 저 같은 사람도 더 많이 기회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유산들을 끝까지 전수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물맷돌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승리가 절대로 나의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를 드러내고 과거의 영광만 수많이 고백하는 교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가장 뜨거운, 가장 강력한 믿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셨는데 도대체 누구를 섬기며 나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울산선전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여호와만 섬기는 교회,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막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맞습니다, 나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뜨거움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도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똑같이 고백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반응이 되게 웃깁니다. 19절의 말씀 보실까요?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지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확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라고 해놓고 니네는 못 섬길걸?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으니,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탈을 직접 목도하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감동의 자리에서 아멘 하고 외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얼마나 빠르게 변질되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미 너무나 수도 없이 많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아멘을 외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기준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진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진실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안일함의 우상, 타협의 우상, 안주했던 영적 게으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워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 불태 없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그 영적 기준을 다시 높이고 예배의 기준을 다시 세웁시다. 기둥이 흔들리면 그 건물은 끝이라니까요. 우리가 다시 영적 기준을 요만큼이 아니라 요만큼 끌어올려서 든든한 하나님의 기둥으로 설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의 20년, 40년, 100년, 200년 기적과 부흥으로 채워지게 될 줄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결단하셨다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 약속은 영원해.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다시 한 번 되시네.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소망합니다.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우리의 삶으로 경배하리. 우리의 믿음으로 경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나의 인생의 말미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주겠습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우리 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되시네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영적 기준을 내가 낮추지 않겠습니다. 속한 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아멘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